저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됩시다.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됩시다. 아멘. 제 왼쪽, 여기 이게 뭔지 궁금하시죠? 지난주부터 제가 원래 성탄 선물로 제가 이걸 받은 거거든요. 우리 박영관 장로님 오늘 독감 때문에 참석을 못 하셨는데 박영관 장로님 그 아내 되시는 우리 권사님이 이제 북한 선교하고 관련이 있으셔가지고 이제 북한 사람들이 직접 이제 이거를 만든 건데 저도 처음에 몰랐는데 의미가 있더라고요. 잘 나중에 한번 자세히 보시면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입니다. 위에가 보리떡 5개고 밑에가 물고기 2마리. 제가 이걸 왜 착용하고 다니냐면은 우리 장로님이 그런 선물, 그런 선물도 있지만 좀 항상 제 가슴에 좀 이런 메시지를 좀 새기고 싶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양식으로 풍성한 목사가 되자. 앞으로 저를 부르실 때 오병이어 목사라고 불러주십시오. 그래서 혹시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런 의미가 있구나라고 그냥 생각하시고 좋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좀 예배와 관련된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올해 표어가 뭐죠? 존재로 삶을 증명하라. 그 첫 번째 시간이거든요. 이제 오늘 히브리서 말씀, 우리 소위 히브리서는 믿음장이라고 불리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아벨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쫙 나열되어져 있는데 사실 믿음의 사람들 그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존재로 삶을 증명해낸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사람들의 그런 삶의 모습이 과연 어떠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았기를 존재로 삶을 증명한 사람들인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씩 전부 다 살펴볼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되고 기회가 되는 대로 좀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그렇게 우리의 존재 자체도 다시 한번 더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와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뭐 추상적이기도 하면서 뭐 디테일하게 또 설명하려면 할 수 있기는 한데 예배라는 것은요 문자적으로 이 예배라는 단어는 종교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는 거룩하고 성스러운 그런 대상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서 절을 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 용어로서 이 예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일종의 의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한 용어적 의미를 다 차치하고 성경에서 종합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그 예배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예배의 의미를 한 단어로 그렇게 요약하자면 바로 교제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곧 누구와의 교제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을 표현하자면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요, 주일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곧 하나님과의 교제 사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이 있는 모든 순간이 곧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예배자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 처해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으면 그것이 곧 무엇이라고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의 정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올해 표어가 아시다시피 존재로 삶을 증명하라는 것인데요. 이 표에 따른 첫 번째 단추를 정하라고 한다면 바로 예배의 회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선행되어질 것이 있다면 존재로 삶을 증명하라.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먼저 끼어야 될 단추가 있다면 바로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곧 존재로 삶을 증명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자들이
다시 사귐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가리켜서 예배의 회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은요, 예배의 빈도수가 많아진다거나 재물의 가치가 상향된다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의미를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이 존재로 삶을 증명하라는 표의 첫 번째 단추라고 할 수 있는 이 예배의 회복에 대한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좀 충만하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소위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오늘 본문은요, 아벨이라는 인물을 기점으로 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라고 아까 제가 언급을 했죠? 존재로 삶을 증명해낸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 아벨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 본문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 아벨은요, 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의 아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아벨에 대해서 이렇게 증가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은 이 아벨이 자신의 형인 그 가인보다 하나님께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평가받고 있는 이유에 대한 배경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이 기록된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 말씀. 아벨과 가인의 제사, 아벨과 가인의 예배가 어떤 형식과 방식으로 드려졌는지에 대해서 우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에 기록된 이 아벨과 가인의 예배를 우리가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아벨과 가인의 예배는 누구를 대상으로 한 예배입니까? 하나님을 대상으로 한 예배입니다. 아벨과 가인 모두 하나님을 대상으로 한 예배였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일해요. 그런데 이 아벨과 가인의 예배 가운데 동일한 부분은 예배의 대상이었지만 두 가지 차이점이 발견됩니다. 그 두 가지 차이점 가운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 가운데 드린 제물의 차이였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무엇을 드렸습니까?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렸고요. 가인은 무엇을 드렸습니까? 땅의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 아벨과 가인의 그 예배 가운데 차이점 두 번째는 당연히 하나님께 드린 제물의 종류가 달랐기 때문에 무엇도 달라지냐면 각각의 제물에 따른 예배의 형식이나 방식 또한 달랐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의문을 가지게 되냐면요. 과연 하나님께서 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 그 이유가 단순하게 제물의 종류 때문일까? 아니면 예배의 형식과 방식에 있어서의 차이 때문일까라는 그런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제물의 종류나 예배의 형식과 방식에 따라서 예배를 받고 안 받고를 결정하셨다고 봅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물의 종류나 예배의 형식과 방식에 따라서 내가 그 예배를 받고 받지 않겠고를 결정하셨다면 오늘의 예배는요,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모든 부분에 있어서 통일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죠? 제물도 통일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형식이나 방식에 있어서도 통일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보면요, 통일성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들마다 이 예배의 형식과 방식이 다른 것은 물론이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의 종류에 있어서도요, 때로는 헌금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헌물로 그렇게 구분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헌금과 헌물의 많고 적음에 있어서도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제물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예배의 형식과 방식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절대적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모든 교회가 통일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절대적 기준은 무엇이냐면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아벨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주관적 혹은 객관적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믿음은요, 나의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동시에 이 믿음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1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그 믿음을 동일시 여기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리스도와 의와 그 믿음을 동일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는 아벨의 그 예배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의 핵심은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제물이나 예배의 형식과 방식이 아니라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절대적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아벨이 오직 믿음으로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던 그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면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던 그 이유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벨과 반대급부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가인은 아벨과는 다르게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곧 무엇을 말하냐면 가인은요,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 누구의 의로? 자기 자신의 의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우리가 창세기 4장을 한번 보시면요, 화면에 그대로 한번 띄워주시고요. 창세기 4장을 보시면 아벨과 가인의 생업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증가하고 있냐면, 아벨은 어떤 생업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양을 치는 자. 가인은 어떤 생업을 가지고 있었죠? 농사 짓는 자였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목축업과 농업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둘 중에 어떤 일이 더 힘든 일인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물론 일의 노동력에 있어서 경중을 따진다는 것이 무의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벨과 가인이 노동할 당시의 그 상황을 보면요,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농사 짓는 일이 상대적으로 녹록지 않은 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여러분, 태초에 인간이 범죄했을 때 여자는 어떤 심판을 받게 되죠? 해산의 고통이라는 그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는 어떤 심판을 받게 됩니까? 평생 수고를 해야만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덩달아 자연 세계 가운데 무엇도 저주를 받습니까? 땅도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농사 가운데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요, 곧 인간의 큰 수고와 노력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이 가인이 땅의 소산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요, 가인이 자신의 피와 땀을 초월한 모든 수고와 노력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예배의 준비와 노력에 있어서는 이 가인이 아벨보다 더 우월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주받은 그 땅에서 열매 맺기 위해서 얼마나 큰 수고와 노력을 했을까요, 이 가인이? 그런 의미로 봤을 때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준비, 노력은 어쩌면 가인이 아벨보다 더 우월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아벨의 예배만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가인은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심히 분노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한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 가운데 자신의 의와 공로를 내세웠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준비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만 받으시고 나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나? 내가 다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봐. 철저하게 자신의 수고와 자신의 공로, 자신의 의를 지금 내세우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가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예배를 포함한 삶의 모든 순간마다 자기 의와 공로를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아마도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아니, 그런 분이 한 분이라도 나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예배는 물론이거니와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찬양을 함께 좀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주의 은혜라는 그 찬양입니다. 우리가 잠잠히 이 가사를 한번 묵상하시면서도 찬양해 보세요. 결단코 우리의 삶에는 나의 공로가 없어요. 모든 분야에서, 부분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덮여지지 않았으면 절대 우리는 감사와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좀 고백하시면서 다시금 그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한번 고백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십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길. 네, 다시 한번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예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를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이 시대 가운데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안타까운 사실이 있다면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도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저의 바람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기 의와 자기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고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여전히 자기 의와 자기 공로를 내세우면서 마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와 공로를 내세웠던 그 가인에게 속한 그러한 예배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가운데 찬양과 말씀과 예배 형식이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면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자기 의와 공로를 내세우는 그 가인에게 속한 예배자로 서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자꾸만 예배에 평가하는 사람으로 앉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자기 의예요. 자기 공로예요. 오늘 말씀이 왜 저래? 오늘 찬양이 왜 저래? 그런 평가 하나하나가 여러분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요 자기 의와 공로예요. 여러분 어떤 찬양 가운데는요 어떤 말씀 가운데 누군가에는 은혜가 되는 말씀과 찬양이 있는 반면에 또 누군가에는 은혜가 아니라 또 시험거리가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평가자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제발 좀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의식한다거나 다른 사람의 예배 태도에 시선이 머물러 있다면요 그건 역시도 가인에게 속한 예배자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데 사람을 봐요. 저 사람의 복장이 어떻니? 왜 저 사람의 예배 태도가 저렇니? 그런 식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건 역시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복장과 우리의 예배 태도에 뭐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예배의 태도와 복장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니까요. 근데 우리가 무엇인가인데 자꾸만 하나님 보지 않고 사람을 보고 있습니까? 사람의 복장을 보고 있고 태도를 보고 있습니까?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가인에게 속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은혜에 대한 삼음 없이 영적으로 무뎌진 그런 모습으로 앉아 계시다면요, 이건 역시도 자기 의와 공로에 동조하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내가 은혜를 받는 것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동일시 여긴다면요, 그건 역시도 자기 의와 공로에 심취된 예배자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내가 은혜 받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꼭 비례합니까? 절대 비례하지 않습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셨다? 여러분, 절대 확언할 수 없습니다.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 만족함을 느끼면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오늘 이 예배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여겨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는 것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건요, 절대 비례하지 않아요.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경우를 보세요. 이 가인은요, 자기 의와 공로를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준비했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은 그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가인은요, 열심히 노력해서 소산물을 얻게 되었죠. 그 얻은 소산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가인은 스스로 생각할 때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당연히 기뻐 받으시겠지라는 그런 자기 만족에 빠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인의 만족함과 흡족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어떻게 하셨죠? 받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이 예배를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지,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지라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누군가는 회중의 모습으로 앉아 계신 분들도 있고요, 누군가는 설교자의 모습으로, 누군가는 찬양팀의 일원으로서, 혹은 기도 인도자로 이 자리 가운데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설교자가 자신의 설교에 스스로 만족하면서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그것이 자기 의와 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지 않으셨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비례하지 않습니다. 찬양팀도 마찬가지겠죠. 오늘 이 선곡은 내가 그 어떤 주의 선곡보다 정말로 잘한 것 같아요. 오늘 이 선곡은 모든 회중들에게 은혜를 끼쳤다라고 스스로 만족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만족하면서 이 예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거야,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그것이 자기 의와 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 수도 있다는 그 생각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는 이 예배의 회중의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이나 기도 인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정말 하나님 말씀의 찬양에 뜨거운 그 은혜와 그 쉼을 누렸습니까?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과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요, 설교자의 설교가 얼마나 은혜로운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찬양팀의 선곡이 얼마나 좋은가, 기도 인도자가 얼마나 은혜롭게 기도를 인도하는가, 회중들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가에 대한 그것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자기 의와 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 수도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 날마다 자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요, 무엇입니까? 자기 의와 공로는 모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내재되어 있는 자기 의와 공로가 있다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완전히 덮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존재로 삶을 증명하는 첫 번째 단추인 참된 예배자로 온전히 회복되어지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